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3절 그리고 37장 전체를 자연의 질서에 비춰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공의로운 통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36장 22절부터 25절의 서론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연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 세계에 대한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마도 세 계절, 즉 가을과 겨울 그리고 여름 각각에 해당하는 날씨를 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연에 대한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찬양하는 계절에 대한 묘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 사회 역시도 무질서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즉 본문의 결론부인 3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름철에 매우 밝은 노란색 황금빛을 비추게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사회에도 작용하여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연의 질서에 빗대어 욥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엘리후가 은근히 정죄하고 욥의 죄를 회개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엘리후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근거하여 욥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정죄하며 공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6장 26절에서 37장 4절까지는 팔레스타인의 가을 날씨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풍우가 몰려와 비를 내려 가을에 추수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번개와 천둥소리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36장 31절과 37장 1절부터 4절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려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37장 5절부터 13절은 팔레스타인의 겨울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폭풍우뿐만 아니라 겨울 눈과 추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요. 이것들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에 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땅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반면에 징계와 국률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7장 14절에서 끝절까지는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여름에 대한 묘사를 하며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간 사회에 대한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폭풍우뿐만 아니라 남풍과 황금빛의 강렬한 태양으로 인한 온화한 기후가 생성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요. 황금빛 태양에 대해서는 이미 인용했고 남풍으로 인한 따뜻한 날씨에 대해서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18절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에 넓게 퍼진 구름 덩이를 뜻하는 구름장과 당시 청동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둥근 모양의 거울을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다른 번역들은 구름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하늘 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자를 그래서 구름장이 아니라 하늘 또는 궁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당신은 구리 거울을 두드려 펴듯이 하느님을 도와 창공을 두드려 펴기라도 하겠단 말이요. 그런데 궁창은 하늘 위에 있는 얇고 견고한 강판으로서 창세기 7장 11절에 따르면 비와 눈과 우박 등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런 궁창을 의미하는 번역이 구름장이라는 번역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비가 내리지 않는 맑고 밝은 여름 날씨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팔레스타인의 가을과 겨울, 봄 날씨, 가을과 겨울 그리고 여름 날씨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오묘하신 섭리를 교훈하며 또한 간접적으로 인간사회, 특별히 욥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연에 대한 아름답고 시적인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찬양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인간 세계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 2004년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와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곳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며 동성애 등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정죄한 적이 있는데요. 반면 기독교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미국의 텍사스 지역 등에 2017년 태풍 하비로 인해 큰 사상자가 나왔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든 아니든 하나님이 왜 그런 자연재해를 주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듯한 신성모독의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후의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빗댄 인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언사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발견하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과 여타 자연재해를 함부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고 타인을 정죄하는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